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것만큼, 신앙을 이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복 받고 천국 가야지 하는 분들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나도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야 되겠지만 내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자녀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암울한 이 침묵의, 영적인 침묵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묵의 시대가 되었고 암울한 그런 어둠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시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요, 개인적인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영적인 침체가 왔고요, 암울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우리 신광교회도 그랬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선생님이 얘들아 일어나라 하고는 일찍 온 애들을 데리고 꼭 뭘 하셨냐면요, 북이죠, 북을 쿵쿵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요, 일찍 온 우리들은 막 선생님 뒤따라서 재밌다고 막 따라갔어요. 따라다니면서 골목 구석구석을 돌면요, 꼭 주일 아침에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야 누구야, 야 용태야 막 이러면서 너 뭐해? 우리 지금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이러면요, 이 막 뒤에 막 처음에는 몇 명 출발 안 했는데 막 꼬리를 붙어서 교회에 막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많은 시대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 와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요, 매년 10년씩 30%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년 10년씩 30%가 줄었대요. 앞으로의 10년 뒤에 또 30%가 준다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만 생각해봐도 30%가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청소년 있죠, 중등부, 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의 이 복음화율이 3.8%랍니다. 반 한 30명 학생들 중에 2명, 3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선교를 갈 때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 거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곳을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사역은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엄청 힘든 그런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 올해 보내면서 제가 거의 못 해본 신방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출산 신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예배입니다. 그만큼 결혼을 안 하고요,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양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양성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요, 아브라함은 알고 이삭은 아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조차 성경을 가지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를, 믿음의 2세대가 믿음의 3세대를 만들어내는 것, 신앙을 이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통계지만요, 믿음의 1세대에서 믿음의 2세대로 가는 이 확률이 50%도 안 된대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2세대입니까? 믿음의 3세대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1세대입니까?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를 만들어내는 게 50%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너무나 멋진 교회들, 유럽의 교회는요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그 엄청 이쁜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교회들이 한순간에 술집으로 팔리고요, 쇼핑센터로 팔려서 그 안에서 음식을 팔고 술을 팔고 물건을 파는 그런 교회들을 저는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에딘버러에 잠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에딘버러에 갔을 때에 제가 교회 한 군데를 갔는데, 여러분, 저는 벨파스트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살았던 곳은요,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곳에 제가 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도 한 5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국 교회 무너졌다고 했는데 아닌데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뜨거운데 왜 영국 교회 무너졌다 이야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에딘버러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와, 정말 청년은 둘째치고요 40대 50대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요, 예배로 준비하는 이 마이크 세팅하고,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이크를 세팅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교회는요 이런 현상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겨우 선교 110년,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부흥도 빨랐지만 쇠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 신광교회의 10년 뒤를, 20년 뒤를 우리 걱정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믿음의 1세대가 잘해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만 생긴다면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의 상황, 제가 자세하게 수치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살리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 생명 걸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목숨 건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시간이 필요하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이 필요하면 내 물질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를 봐도요,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올 한해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른들이,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세대에 대한 걱정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10대가 저지르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른들이 전부 다 걱정하고 혀를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력이 OECD 국가 중에 9위, 10위 한답니다. 늘 언제나 시험을 치면요 1등 하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9등, 10등 그런 세상이 되었는 거죠. 공부에 취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어른들이 뭐라고 걱정합니까?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죠. 교회는 그 세상과 비교해서 교육의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에 최적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훈련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도 참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그런 세대가 있다면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이며 청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면서도 모든 것이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배도 어른 중심이고요, 예배 시간도 어른 중심이고요, 공간도 환경도 모든 것이 어른 중심으로, 예산도 어른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요, 늘 언제나 어른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의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많은 중직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청년이 1000명이나 되는데, 대학생이 1000명이나 되는데 왜 교사로 안 보냅니까? 왜 성가대로 안 보냅니까? 왜 아침에 안 섬기게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청년을 아십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말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청년 중심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중심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우리 때는 이렇게 섬겼고, 섬기면서도 예배드렸고, 늘 언제나 우리 때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왔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그런 아이들에게 예전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예전의 프로그램만 이야기하고 있고, 예전의 방식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CHC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티 하비스트 철치라고요. 그 교회가 이 소그룹으로도 유명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로 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주일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이 아이들 예배 이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에 하는 그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이 오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 본당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 바깥으로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이게 3, 3, 5, 5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막 서로 째째째째째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저렇게 온 거냐 했더니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반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다리면서 지난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고요. 문이 쫙 열리고 아이들이 쭉 들어가고 저희들도 들어갔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집중해서 막 일어서서 막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는요, 이제 설교할 목사님을 이렇게 콜링을 했는데 분명히 성경을 리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 명이 부릉부릉 하고 강대장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그렇게 나타난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장로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박성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저 뒤에서 가죽 잠바 딱 입고는 부릉 그러면서 오토바이 끌고 여기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은 관심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저는 지금 뭐 게임을 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요, 관심이 있어야, 흥미가 있어야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한 학생이, 주일학교 한 학생이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왜 옮겼냐 했더니 다른 교회는 풋살장, 축구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그 주에 바로 제가 검색했다니까요. 검색해서 인천에 풋살장 만드는 회사 이렇게 쳐갖고 3군데 제가 음선해서 2군데는 전화로 하고 1군데는 오라 그래갖고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어디에 풋살장 만들 수 있을까? 얼마 들까? 나중에 장로님들한테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막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 법리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좀 배려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준다면 예전에는 이런 말보다는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너희가 필요한 게 무엇이니? 한 번이라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그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가,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실까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전수될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가정을 바꾸고요, 우리 가문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이어주고 신앙을 이어준다는 것은요, 가정을 세우는 거고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인 거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세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오는 것은요, 두 번째 문제고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만 있다면 저 주일학교는, 특별히 청년부는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차고 넘치고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는 문제는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요, 바로 이어준다고 하는 이 말은요, 누가 이어줘야 될까요? 우리죠, 우리. 믿음의 1세대인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믿음의 1세대와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 이 두 세대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수아 세대가 있는가 하면 요수아 다음 세대가 있더라고요. 요수아 세대뿐만 아니라 요수아 다음 세대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본 세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는지, 땅을 어떻게 차지하도록 도와주셨는지 그 다음 세대도 본 것이죠. 그런데 요수아 세대가 사라지고 이 세대, 이 중간에 낀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자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세대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요수아 세대보다는요, 그 다음 세대, 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생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대가 생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것은요, 한순간에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잊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저 같은 40대 그리고 30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3040 세대라고 하는데요, 3040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전수하여 주고 이어준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지 못하면 윤전주일학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할 때 또 중요한 세대가 있다면 바로 3040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가보면요, 3040 세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기도회에 오지 않아요.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금요 영성 집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모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뜨거운 신앙이, 부모의 뜨거운 신앙의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그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성경을 읽는데요, 사무엘하 18장에 그 압살롬이 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압살롬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그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막 울어요. 늦은 거죠. 압살롬이 이미 죽었거든요. 늦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읽어오던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13장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왜 죽었냐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그런데 이 다말을 누가 사랑하게 되냐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복 동생이죠.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도에 지나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압살롬의 그 여동생을 급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압살롬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 여동생이 막 울면서 오빠한테 왔거든요.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는 장면 속에 누가 같이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화는 내지만 이 상황이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그 아들 암논을 불러서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거나 아니면 징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암논을 누가 징계를 하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너무 분노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여버리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피해서 압살롬이 그 도망갔다가 다시 다윗이 오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자꾸 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돌아와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데, 화해한 그 자리에도 그 아들에게 내가 왜 그랬고 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지만 압살롬의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시작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급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의 여자를 급탈한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암논, 그 아들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닌데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다 알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믿음의 부모인지 아니면 무늬만 집사님인지. 우리 자녀들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강교회가 미래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에 예배가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죠. 싸우는 교회는요 자녀들이 교회에 가면 싸우는구나. 갈등이 있는 교회는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찢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다른 세대도 성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믿음의 1세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수단인 거죠. 수단이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수단은 자녀들을 남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공간도, 좋은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흥미를, 관심을 끌 만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복음이 담길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없는 껍데기는요 아무런 영향력도 되지 못하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의 유년주일학교와 청년부는요 본질이 있는 정말 복음으로 자녀들이 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야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흥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장년이 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본질 붙들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인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는요, 그 어떤 것보다 다음 세대, 우리 유년주일학교, 청년부,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그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책 한 권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윤식이라고 하는 미래학자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살펴봤는데, 이 책의 그 제목 위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 타임 10년을 놓치지 마라. 제가 방금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10년 주기로 30%가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면 주일학교 학생의 30%가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없어요.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5년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망한 유럽 교회나 망해가고 있는 미국 교회도 주일학교를 살리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거대한 교회로 우뚝 일어선다. 단 한 명이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능성이 없더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사람, 한 부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온 교회가 전체 시스템을 교육부서를 살리는 쪽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교사가 부족하면 교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성가대도 해체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재정 운영에서 주일학교를 우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교회를 살릴 마지막 남은 출구이자 급격한 쇠퇴를 막는 마지막 포로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귀한 1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